오늘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4절 말씀으로 마카비는 예배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비는 예배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우리가 흔히 명절 또는 휴가철이나 이렇게 다녀오다 보면은 꼭 하는 말이 있죠. 집이 제일 좋네. 이런 말들을 꼭 하게 됩니다. 이처럼 집은 우리에게 안식처입니다. 그냥 가장 편한 공간인 것이죠. 나만의 공간. 그것이 우리가 주는 집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안식을 얻는 곳이 가정이시죠? 가정입니다. 집은 그런 곳입니다. 그 집에 가면 우리가 긴장이 풀어지고 안식을 누리게 돼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할 그 안식, 이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한 그 기쁨, 이 세상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 평안이 있다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사모하고 있고 분명히 그날 그 집에 돌아가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역시 집이 제일 좋네. 그 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명절날 고향에 돌아가면 부모님들이 자녀와 오랜만에 만남을 갖습니다. 이상적인 걸 말할게요. 이상적인 걸 만나면 아이고 우리 자식 얼마나 타지에서 고생이 많았냐 라고 하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엄마가 손수 지은 집밥을 지어줍니다. 그럼 자녀들은 그 집밥 먹고 굉장히 기뻐할 거예요. 옛날에 먹던 그 맛, 엄마가 해준 맛이 제일 맛있거든요. 엄마가 해준 밥을 먹고 행복해합니다. 이상적인 거죠? 이상적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향에 돌아가면 우리 예수님이 손수 우리를 위해서 밥을 지어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밥 먹으면 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고 아주 가끔씩 맛보던 그 맛이 그 맛에 진짜 완성된 것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기뻐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밥해주는 그분이나 그 밥을 먹고 있는 나나 굉장히 행복해 할 것입니다. 그곳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향에 가기 위해서 기차표를 끊고 가듯이 차표를 끊고 가듯이 그 표가 그 표 한 장 이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표값이 공짜예요. 그냥 표값만 가지고 차 타고 가면은 우리 고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땡 잡은 거죠. 돈 한 푼 안 들이고 고향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루고 계시고 또 이루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완성했습니다. 표를 다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마지막에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은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설렘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여기가 고생이어도 내가 쉴 곳이 따로 있으니까. 저는 여름을 좋아해요. 엄청 뜨거운 여름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해? 라고 물어보면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려도 집에 가서 샤워하고 나오는 그 기분을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름을 좋아합니다. 오히려 막 땀 많이 흘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럼 집에 가서 내가 샤워하고 나오면 그 상쾌함이 여름 낮에 그 고생했던 것과 맞바꿀 만큼의 기쁨이 있어요. 저는 여름을 좋아합니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아파했던 그 모든 것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샤워 한번 하고 나면 말끔하게 있게 될 것이고, 그 상쾌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셨어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성경은 구약에서는 성전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성전의 회복이 우리들의 회복이라 여길 정도였습니다. 사실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는 안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겨울에 성전에 오르십니다. 왜 겨울에 성전에 올랐을까? 겨울은 안식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을 흘려 수고하면 가을에 곡식을 거둡니다. 그럼 겨울은 어느 것이냐? 쉬는 계절이에요. 안식의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은, 성경에서 말하는 겨울은 아우 추워 막 이런 계절이 아니라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모든 것에 완성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완성되는 날, 그 안식을 의미하는 그날에 어디에 올랐냐? 안식을 의미하는 성전에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안식의 집이고 또 안식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이 회복되는 건가? 안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낸 다음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앞에 성전이 안식을 의미한 것처럼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이 어떤 곳이냐? 안식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안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안식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뭐가 세워졌냐?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훗날 다윗의 장막이 그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가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기도 했고 그걸 한 단어로 안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율법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열매는 뭐가 있냐면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중요합니다. 율법은 선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가면 그냥 안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써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말만 잘 들었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말을 안 들었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안식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저주를 받게 되고 어둠이 찾아오게 되고 억압이 받게 되는 신세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되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창조의 모습을 회복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 택하실 그곳, 그 성전을 어디로 삼았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삼아버린 것입니다. 내가 뭐가 되냐면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이고,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할 택하신 그곳, 그 장소가 되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맛볼 수 있냐면 이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좀 이렇게밖에 말 못하는데 그냥 내가 안식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아픔이 회복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이런 끝없는 목마름이, 이 끝없는 갈증이 채워지는 생수를 맛보게 되고, 그리고 이 굶주린 자가 매일매일 하늘의 양식을 먹고 배부르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리고 모든 행위를 통하여서 겨우 먹고자 하는 것에서 해방이 되어서 행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그러한 노력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이 넘치는 삶을 은혜의 삶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회복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안식이 있는가, 아니면 염려, 근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 벌써 불안함 있는 것 자체가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느냐? 예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많이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곳은, 그건 성전은 껍데기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식이 없다는 거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서 막 열심히 저축하고 하는 거, 그럼 그거는 어떤 거냐? 그것도 하나님 찾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해방된다 그랬어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행위를 의지하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는 돈도 안 모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돈 모을 수 있어요. 돈도 모아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미래를 책임져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의지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무엇이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붙고 있는 적금과 주식과 또는 등등등등입니까? 주식과 적금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내 미래를 책임져 줄 거야 라는 생각이 0.1%만 있어도 그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안식이 아니에요. 저에게 계속해서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는 약간 이제 낙엽을 많이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가을 남자가 늦가을이잖아요. 뭐 겨울이 초겨울이긴 한데 약간 저는 이렇게 외로움을 좀 즐기는 타입인데, 살짝 그걸 즐기려고 하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바로 네가 나를 떠났구나. 항상 우리 마음에는 뭐가 가득해야 되냐? 안식이 가득해야 돼요. 그 안식은 다른 이름으로 기쁨인데, 그럼 내가 지금 이 기쁨이, 이 내 마음의 즐거움을 약간 뭐랄까, 약간 외로움을 즐기는 거죠. 이제 남자들이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저는 그래요. 약간 외로움을 즐기는 거예요. 그거 고독을 씹는다 그러죠. 고독을 씹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고, 그래서 월요일날 저녁 제가 원래 어디 세미나에 가야 되는데 거기를 안 가버렸어요. 혼자 있고 싶어서. 그래서 나만의 공간으로도 몰래 숨어 들어왔는데, 기가 막히죠. 아내들은 전화가 오는 거죠. 어디야? 어떻게 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거짓말 하려고 그러는 순간에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말을 했는데, 교회지.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그러죠. 네. 저만의 혼자만의 공간, 사무실에서 혼자만의 있는 걸 좋아하는데 그걸 즐기는 거죠. 대번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거를 기쁨, 그 외로움을 기쁨 삼고 있는 그것은 나를 찾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는 아주 미묘한 종이 한 장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안식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근데 문제는 믿냐 안 믿냐라는 거죠. 더 정확히는 믿겨지냐 안 믿겨지냐. 좀 더 성경적 언어는 이거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알면은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고, 모르면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행위 종교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한 거는 알게 하시고 그거를 누리는 삶으로 살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필연적으로 뭐 하게 되냐? 얼굴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워드플레이라 그러잖아요. 말장난. 겨울에 성전에 오르신 거예요. 안식일 안식을 상징하는 곳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안식일 날 안식을 상징하는 곳에 올랐으니까 그 안식일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강조원 선생님 뭘 누려야 돼요? 안식이죠. 네. 안식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느니라. 자, 예레미야 시대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해 왔어요. 망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거의 망한 거예요, 99%.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이들이 제사장들이 앞세워가지고 뭐 했죠? 말씀 그대로 예배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평강하다라고 막 말했어요. 하나님의 다윗에게 약속했지 않았냐? 여기서 예배 드리면 평강을 줄 거라고. 평강이 없었어요? 안식이 없었다고요. 근데 거기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도둑놈이야, 이렇게 말한 거죠. 예수님이 다시 거기 오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두 번째 위기는 뭡니까? 로마의 위기가 왔습니다. 이제 망하기 일부 직전입니다. 로마가 기침 한번 하면은 그냥 예루살렘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 그러한 찰나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뭐 했냐? 제사 드렸습니다. 제사 드렸어요. 율법에 철저하게.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뭡니까? 강도의 소굴.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한결같아요, 사람은. 이게 내가 참 발견하게 된 기가 막힌 우리 인간의 뭐라 그럴까, 변하지 않는 속성이라 그럴까요? 한결같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 예수 없으면 죄만 지어요. 똑같아. 근데 예수님도 똑같아. 예나 지금이나 미래나 평생 죄 지을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사랑해. 이 사이 안에서 제가 발견하게 된 거는 뭐냐? 이 사이를 메꿀 수 있는 게 눈물밖에 없더라고요. 눈물밖에. 와, 말할 수 없는 감격의 눈물. 과거에도 눈물이 나고 오늘도 그 사랑 때문에 눈물 나고 내일도 아마 눈물 날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눈물이 없을 거라 그랬는데, 제가 질문을, 아니 눈물이 없을 거라는데 이렇게 울다가 예수님 만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질문을 하도 많이 하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하도 울고 있으니까 손 하나가 나와서 제 눈을 닦아주더라고. 그 눈물이 안 나. 이제 내가 그 눈물 닦아줄 거야. 그럼 넌 그날에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는 눈물이 없을 거라는 말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오기까지는 요 사이의 간극을 뭘로 메우느냐? 우리들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격에 눈물로 메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나가는 거죠. 자, 이건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여러분들은 한결같이 죄인인데 한결같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 사이의 간격을 무엇으로 메우고 계십니까? 종교 행위입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조상들이나 자기나 전혀 몰라요.
뭐 하고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뭐가 없는데? 안식이 없는데. 평강이 없다고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요. 여전히. 뭘 가지고? 말씀 가지고. 그거를 거짓이라 하고 있는데. 말씀, 예수님 밖에 있는데 이것만, 지식만 가지고 와서 평강입니다, 안식입니다 라고 많이 예배해봤자 안식이 없어요. 얼굴을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안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게 예수가 아닌데, 내가 의지하는 게 종교 행위인데,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은사인데 어떻게 안식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아무리 종교 행위를 많이 해도 안식이 없어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을 했다고. 근데 예수님 한마디 할 거거든요. 안식이 없는 사람한테 이런 말 할 거예요. 눈 껌뻑껌뻑거리시면서 나 아세요? 이러면은 웃다가 웃을까 이렇게? 웃다가 보니까 문 닫혔어. 천국에 못 들어가. 그것만큼 허무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해야 될 것은 사역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살고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생존이 달린 문제예요. 100% 살아야죠. 어떻게 하든 간에. 사역은 따로 있어요. 나보다 예수님이 더 급해, 마음이. 나는 살아야겠어요. 우린 살아야 됩니다. 사는 게 1번이에요. 사는 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으로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만 의지하는 그 자리로. 그래야 보입니다.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 예수님 판 2번 엎었습니다. 2번 엎었어요. 그렇게 지금 2번 엎은 거, 한 번, 지금 오늘 본문은 이미 한 번 엎은 거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또 왔네? 또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야, 집어릇 뭐 못 준다고 또 엎겠지?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를 뭐 의심하게 만들 거예요? 하면서, 그리스도이면 솔직히 좀 말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10장 31절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자, 앞에는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이십니까? 좀 말 좀 해주세요. 약간 좀 이렇게 애간장 녹이게 말했다면, 여기서 31절은 화가 나는 거야. 내가 돌을 쳐 죽여야겠다. 그럼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으냐는 거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냐는 거예요. 왜? 그러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야 되냐? 22절에 수전절을 살펴봐. 수전절이 이름해. 사실 수전절은 구약의 절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절기는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누카라 그러는데 이 의미가 재건, 봉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전절인데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이 성전을 어떻게 재건할 거며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안식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전절하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수전절을 알려면 역사 공부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완전 망했습니다. 망한 다음에 바사 헬라의 지배를 받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를 받죠.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그 헬라가 쪼개집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유명한 거는 포톨레미 왕조, 셀라쿠스 왕조가 지배하게 되죠. 예. 처음에 포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유대 종교가 허용이 됐어요. 대제사장이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치권과 자유가 허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프톨레미 왕국이 셀루크스 왕국과의 대결에서 집니다. 그 셀루크스 왕국이 지배를 하는데 얘네들은 강력한 헬라 정책을 씁니다. 특히 안티오쿠스 4세가 이 핍박이 극에 달했는데 그가 어떤 핍박을 했냐면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할례 행하는 자면 사형에 처한다. 토라를 읽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율법이죠. 제우스 신상 앞에 절하고 경배할 것,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은 그걸 먹을 것, 헬라 문화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세금을 부과하고 장려할 것.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무섭게 정책을 펼쳤습니다. 반면 지키면 한없이 관대한 정책을 줬어요. 당시 헬라는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준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안 지키면 죽습니다. 거역하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동조하면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반대가 많을까 찬성이 많을까? 당연히 찬성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4세를 뭐라 그랬냐? 스스로를 에피파네스라 불렀어요. 이 말은 신이 현현했다, 신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로 자기 자신을 신격화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행정관을 보냅니다. 왕의 대사를죠. 이 대사를 보내서 이 왕의 명령에 순응을 하면은 혜택을 많이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도시의 리더를 뽑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대표적으로 먼저 제우스에게 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혜택을 그 도시에게 부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에 마띠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들과 그 제사장들이 이거를 거부한 거예요. 소수가. 그러면서 야, 나 이렇게 할 수 없어. 그러면서 행정관 죽이고 산에 올라가서 이들과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흔히 알고 있는 마카비 혁명입니다. 예, 신구약의 중간사에 나오는 거죠.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들이 드디어 3년 만에 유다,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예, 독립하게 됐어요. 독립하자마자 간 곳이 어디냐? 성전을 들어간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가보니까 돼지 피로 성전을 오염시켜 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에 그 촛대에 불을 밝혀야 되는데 촛대를 불을 밝히려면 최소 8일치의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새 기름을 짜려면 8일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를 폈는데 그게 8일 버틴 거예요. 그래서 이 한우카를 무엇이라고도 말하냐? 빛의 축제라고도 유대인들을 하고 이날을 기념을 합니다. 자,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어요. 전통. 구약에서는 없는 거지만 구약 이후에 이런 마카비를 통해서 이런 전통들이 일어나는 것이 한우카 수전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전절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날이냐? 성전을 깨끗이 한 날. 성전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린 날. 그리고 우리가 승리를 쟁취한 날. 그리고 그 빛이 다시금 퍼지게 된 날. 그날이 수전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수전절은 굉장히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다시 로마가 점령을 했는데 지금 이 수전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다렸냐? 마카비를 기다린 거예요. 또다시 우리를 해방시켜줄, 승리를 가져올, 이 빛이 다시금 열방에 뻗게 해줄, 그래서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되게 해줄 그런 마카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던 이 유대인들이 또 성전에 수전전에 올라오니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그런 마카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이. 이 마카비가 그런 놀라운 일을 했으니까 예수님 당신이 마카비처럼 우리를 구원해서 참된 안식을 주는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카비의 별명이 망치입니다. 망치. 그러니까 망치를 가지고 뭐 했냐? 전쟁을 했잖아요.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력으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는지, 그토록 회복하려고 했는지를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한테 당신이 힘을 가지고 마카비처럼 우리를 해방시킬 겁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을 줄 겁니까? 당신이 그 마카비이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말하는 거죠.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 나는 너희들처럼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할 마음이 없다. 나는 그렇게 해서 온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돌을 들어서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가 장난치는 거 같잖아요. 자기들은 이게 생명을 걸었는데. 그래서 이 돌을 치는 걸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유대인들이 무엇을 메시아를 믿지 않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 모른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르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서? 믿지 않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누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오늘날 칩시다. 우리가 뭐 99%는 예수님 다시 오실 거를 뭐 말도 안 하고요, 한국교회에서. 예, 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예, 뭐 재림, 뭐, 그건 뭐 입도 뻗고도 안 하는 거고. 예. 자, 혹여나 예수님을 다시 오실 거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해방을 가져다 줄 그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딱 온 거예요. 근데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안 믿는구나.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예수님은 마카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메시아는,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메신저가 오잖아요, 우리에게. 자, 그런 메신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올까요? 99.999%는 여러분들이 싫어할 겁니다. 100% 못 알아볼 겁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증명하고 있거든요. 못 알아봤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와 그들이 메시아를 대하는 자세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냥 그들은 다 외웠거든요. 이 율법을 다 외웠습니다. 간절히 기다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오늘 한국교회에서 누가 재림 예수를 기다립니까? 재림 예수 말하면 이상하게 보지.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예. 들어보지 못했어요, 거의. 그런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 성전을 진짜 회복할 거라고 하는 메신저가 올 텐데,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못 알아본다니까요. 다를 거예요, 아마. 저런 모습은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올 겁니다. 강주혁 권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으로 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관건이 이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면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교사는 성령의 사역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공부는 엄청 다 잘해요. 그러니까 엄청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신학적으로 다 반대해요. 그럼 그게 다 맞아요. 맞는 말이야.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엄청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사역 심하게 해서.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은 진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반대가 많으면 얘는 진짜일 수도 있겠다. 물론 진짜 아닐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모습으로 오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이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다고요. 수전절날 예배를 드리는데 참된 수전절 안식이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냐? 이 수전절 안식은 망치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수전절은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8장 9절에 보니까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 작은 뿔 하나가 누구냐? 안티오코스 4세를 말합니다. 그 이후에 다니엘 8장 14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1차적으로 이 사건이, 다니엘 이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됐냐? 마카비 혁명 때 그 수전절날 성취가 된 거예요. 1차적으로. 예. 근데 이거는 앞으로 완성돼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다니엘에는 작은 뿔이라고 그랬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정확하게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작은 뿔 이 하나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누구냐? 적그리스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마카비가 싸워서 다니엘의 8장 14절의 말씀을 성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문자적으로만 그런 거고요. 최종적으로 언제 일어나느냐? 진짜 마카비가 나와서 이 적그리스도를 몰라내고 성전을 회복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을 회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마카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진짜 마카비가 있기 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뭐 한다는 겁니까? 예배를 금지한다는 거겠죠. 말씀을 금지할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게 할 것이고 그런 일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에이 누가 예배 금지하면은 그거 합니까? 라고 할 텐데 분명히 알고 있는 거는 다수는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동의할 거라고. 다수. 왜냐? 그가 평화를 줄 거거든요. 왜냐?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이름으로 온다고 그랬거든요. 에이 우리가 마지막에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짐승의 표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 라고 할 텐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 마스크 안 쓴 사람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개인주의일까요? 전체주의일까요? 전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다 썼어요. 그게 전체주의예요. 개인주의 같죠? 동양에서 서양에서 바라본 이 한국은요 전체주의예요. 개인주의는 뭔지 아세요? 저 유럽처럼 내가 마스크 왜 써? 하고 마스크 안 쓰는 거예요. 그게 개인주의예요. 그 사람들은 코로나 걸려 죽는 것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더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안 썼어요. 유럽에 나가 있는 우리 동기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에서 지금 유학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요. 전체주의라니까요. 사상에. 말 잘 들어요. 쓰고 다니니까 그 네덜란드 애들은 평균 키가 180 이상이거든요. 다 190 막 이래. 차이니즈 코로나니까 막 뺨 때리려고 막. 동양은 한국은 전체주의입니다. 말을 잘 들어요. 여러분 베리칩이 아니죠. 우리 백신 맞았죠? 안 맞은 사람 있으십니까? 저는 안 맞았는데. 예. 왜 안 맞았냐? 그걸 억지로 맞으라는 기분이 나빠서 안 맞았어요. 내 자유 아닌가? 맞고 안 맞고는? 왜 억지로 맞으라고 하지? 억지로 맞으라고 하는 것, 내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안 맞았습니다. 왜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자유거든요. 이 자유는 없던 거예요. 원래 인간의 세계에 자유가 없었어요. 자유는 예수가 준 거예요. 예수만 만든 게 자유예요. 근데 사단은 속여요. 평등이라는 단어를. 평등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도 평등하지 않습니다. 계급이 있어요. 근데 그 계급은 여기서처럼 차별되고 없다고요. 보세요. 예수님과 두 증인이 있고 내생물이 있고 12사도가 있고 24장로가 있잖아요. 14만 4천이 있고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있어요.
각 고을을 성경의 구약에 누구죠? 그 에스더의 그 아하수에로 왕이 뭐 벳돌을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그거 하나님 나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리더가 도를 다스린다고요. 그 리더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악하기 때문에 군림한다고요. 억압하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섬겨요. 계급이 있습니다. 평등한 단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거죠, 우리를. 자, 그러면 우리 다 주사 맞았고요. 시킨 대로 마스크 다 썼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주사 안 맞으면은 이마트 못 가게 한 거. 주사 안 맞으면 회사 못 가요. 돈 못 벌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마지막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내가 제 좁은 소견으로는 이미 예행연습 다 했어요. 사단은. 다 했어요. 어떻게 할까? 다 해봤어요. 아, 얘네가 이렇게 하니까 말 잘 듣는구나. 예. 이 마지막 때의 짐승의 표는요,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받으려고 합니다. 서로. 두고 보십시오. 서로 자원해서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게 평화하고 그게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부 못 해요. 그럼 그때나 지금 똑같아요. 누구만 삽니까?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진짜 구하는 사람,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구나. 내가 적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적금 들어야 돼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 그건 다 아시니까. 적금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걸 의지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조명으로 다 아시니까, 여기서는. 그거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자세가 없으면 다 뭐 하게 돼 있냐?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다 이 안티오코스 4세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지냐? 아니야, 우리 이긴다니까요. 소수가 있어요. 어디 가나. 새롭게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돌려서 참된 승리와 빛과 안식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냐는 거예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가 하는 일은 제사입니다. 이 에덴 동산이 성전이었어요. 그럼 성전의 에덴 동산의 최초의 제사장 누구냐? 아담입니다. 그럼 아담이 하는 행동이 뭐냐? 그게 제사하는 거예요. 땅을 갈고 씨앗을 가꾸고 다 이렇게 다스리고 하는 게 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 예배 행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담이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는 것이죠. 그냥 예배가 아닌 건데 어떤 예배라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오염되지 않은 과일들을 먹어봤어요.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아담밖에는 몰라요. 먹어봤어요. 제가 참외를 좋아하는데 오염 안 된 참외는 어떤 맛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아담은 아는 거예요. 아담이 먹었어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 땅이 저주받았어요. 똑같이 참외가 나옵니다. 근데 먹어봤어요? 그 맛이 아닌 거예요. 이건 쓰레기야. 그런데 아담이 누구를 그리워하냐면 하나님을 너무 그리워해. 만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만나고 싶어. 근데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이 아담과 더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매일 동행했거든. 우리 아담 어디 있지? 그게 자식을 키워보니까 조금 알겠어요. 첫째, 둘째, 셋째 때 몰랐어요. 우리밀 낳아보니까 알겠더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밀 키웠는지. 안 지나서나 우리밀 생각이 많이 나. 지금도 빨리 집에 가서 우리밀 보고 싶어. 막 껴안고 자고 뽀뽀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화가 안 나.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 우리를 향한 마음인 거죠. 비교도 안 되겠지만. 근데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든 거예요? 제사제도를 만든 거예요. 제사제도. 아담아, 제사 드려라. 나랑 만나자. 아담이 신이 난 겁니다. 그 제사를 막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아담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만났어요. 아들들 낳았잖아요. 근데 모든 유업은 다 누가 받냐? 성경에서 보면 장남이 다 유업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장남이 가인이 다 이어받았습니다. 농부였으니까 그 유업을 다 준 거예요. 가인한테. 너 장남이니까. 그러면 가인이 누구를 만나냐?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였던 거예요. 아벨은 아니에요. 가인이 하나님 만났습니다. 농사 지은 거를 가지고. 가인이 택함 받은 자였습니다. 근데 아벨은 고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당신은 노아 홍수 전입니다. 타락하기 전이.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 육식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고기는 뭐예요? 쓰레기예요. 그럼 고기는 다들 껍데기는 뭐였을까요? 옷 만들어 입었잖아요. 옷 만들어. 그러니까 아벨이 드리는 거는 우리가 먹으면 야 소고기 맛있겠다 그러는데 걔네들은 소고기 맛있겠다는 생각을 안 해봅니다. 안 먹어봤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그 소고기는 쓰레기인 거예요. 근데 아벨은 드릴 게 없어. 쓰레기밖에. 자, 가인은 장남으로서 모든 걸 다 물려받았고 당연히 지가 지금 농산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인 거 안 받고 아벨 거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담이 농산물을 지을 때는 농산물 드린 게 아니잖아요. 아담은 그 농산물이 아담에게는 어떤 거 같은 거예요? 쓰레기. 내가 맛본 게 타락하기 전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쓰레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너무 만나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 기껏 내놓은 게 쓰레기야. 근데 너무 만나고 싶어. 아담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농산물 가지고 온 게 아니라고요. 그 상한 마음, 너무 만나고 싶은데 쓰레기밖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 마음, 이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가인 놈은 그걸 몰라. 전혀 몰라. 그러니까 뭐만 의지한 거예요? 행위만 의지한 거예요. 근데 아벨은 눈치가 빨라. 아빠의 마음을 알아차려버렸어. 자기도 저 아빠의 하나님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가 내놓는 게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쓰레기밖에 안 돼. 아담과 아벨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게 뭐냐? 상한 마음이에요. 내가 쓰레기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예배를 통해서 뭐 할 수 있었냐?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짓밟았다고요. 승리의 비결은 뭐에 있는 거예요? 상한 마음의 예배에 있는 거예요. 상한 마음의 예배가 망치라고요. 그게 성전을 회복할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원래 안식의 상태를 가져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한 아담, 그러한 아벨과 같이 내가 쓰레기밖에는 안 됩니다. 주 앞에서 애통해하며 나오는 한 사람의 그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이 회복할 열쇠가 됩니다. 열쇠가. 가인과 같이 모양만 번지르한 예배는요, 아무런 안식이 없어요. 장담합니다. 네, 없습니다. 거기에는 1도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은 없습니다. 아벨과 아담의 예배가 뭡니까? 내가 오직 예수의 피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고하고 과부고 나그네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만 만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만 내가 알기를 갈망합니다. 이 예배만 연락하시고 그 예배가 이 마지막에
모든 것을 회복하는 망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카비가 이 망치가 예배입니다. 그게 수전절, 안식을 완성할 것입니다. 오후에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하라고 문자가 와가지고 어제 오늘 뭘 할까 앉아있는데 어제 오늘 KDS와 TSRC 그 말레이시아 애들하고 또 예배를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올해 들어서 가장 좋은 예배였습니다. 가장 좋은 예배였습니다. 그 공간에 정말 이런 표현을 함부로 쓰진 않는데 하나님이 정말 압도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누가 지키지 않았는데 전부 다 그 영광의 그 예수 그리스도 임재 앞에서 다 춤추고 다 같이 말할 수 없는 감격에 눈물을 흘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축복하게 되고 그 이틀의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다음 세대였어요. 다음 세대. 자, 토요일 날 런코리아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다음 세대입니다.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뜻하지 않게 예배에 올라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원래 저희가 요엘서 하려고 했거든요. 그냥 꽁으로 새벽기도 때 보고 있으니까 오늘 한 거 또 해야겠다. 분명히 안 들었을 거니까 살 좀 붙여서 해야지. 그냥 그 마음을 굴뚝같이 먹고 있었는데 전 제가 이거 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 뭘 보게 하시냐? 이 다음 세대가 드리는 예배가 안식을 회복할 것이다. 성전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저한테 메시지가 왔는데요. 어떤 친구가 뭔가 돌파가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뭔가 끊어진 거죠. 거기 기도사가 아무도 안 했거든요. 예배만 드렸거든요. 그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예배 때 다 회복될 겁니다. 귀신 떠나가고요. 병 치유될 거고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질 겁니다. 그 예배 반드시 회복됩니다. 다음 세대 때. 저는 하나님의 질투로 봤습니다. 100%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런코리아도 아마 다음 세대인데요. 거기서 드려지기로는 그냥 예배에 취해가지고 좋아서 이런 거 말고요. 이런 상한 마음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쓰레기구나. 사실 그렇게 회복된 게 관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모양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상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예배가 반드시 성전을 회복할 겁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이 다음 세대와 또 런코리아 때 간다고 들었거든요. 토요일날. 가세요. 가셔서 그 예배에 취하지 마시고 그 예배의 본질 되시는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서 다음 세대가 그렇게 상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좀 부어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렇게 부어질 거라도 확신하고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광교회는 예배가 회복될 겁니다. 사실 저거 하나 다 하나로 수렴됩니다. 다윗 장막으로요. 기도의 집으로. 예배 때 다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처럼 확실하고요. 그런 예배 세대를 세우고 있고요. 내가 1번 서야지, 2번 서야지, 3번 서야지 그거는 교회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나누지 않습니다. 한 마음으로 만들지. 어떤 마음으로 만드냐? 여기에 상한 마음의 예배자들을 세웁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거고요.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 맞이할 겁니다. 그 일을 보게 돼서 너무 기뻐 감사하고요. 그렇게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그림에 쓰임받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고 더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첫 번째 곡 드리는데 저희 그것을 굉장히 소망을 들렸습니다. 꽃들도 그 일들이 영광교회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곡 같이 한번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배는 모양이 아닙니다. 그럴싸한 모양 아니에요. 막 팀 만들고 화려하게 막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겉모양과는 상관없습니다. 예배는 누가 상한 마음으로 승리합니다. 누가 정말 예수 아니면 안 된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아니면 내가 안 된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만을 붙잡는 그 한 명의 예배자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찬양처럼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이 영광교회가 그 샘물의 근원이 될 것이고, 여기서 흘러가는 샘물이 흘러서 우왕시를 덮을 것이고 이 나라를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지막 때에 퍼즐의 한 조각으로 이 교회가 저는 위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영광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영광교회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더 많이 일하시라고 그렇게 중보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러한 다음 세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고등부터 KDS 아이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런코리아에 가게 되는 그런 모든 다음 세대들, 그런 세대들 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그날에 우리가 설마 되겠어라고 비웃었지만 반드시 그날에 저 찬양처럼 회복되는 그날에 우리는 이삭을 낳을 거예요. 다 같이 웃게 될 것입니다. 그 이삭이 이곳에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에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에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에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예수님, 우리는 세상의 마카비와 같이 강한 사람을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은 이 땅에 당신이 회복할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들의 그 상한 마음, 그것이 안식을 가져올 열쇠임을 우리가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참된 성전을 회복하고 참된 빛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는 유일한 무기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그렇게 회복된 예배가 그 예배를 통하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지금은 비록 어두움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은 그 일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나 우리가 그날에 다시 이삭을 낳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불가능한 것 중에 아들 이삭을 낳은 것처럼 우리가 웃게 될 것입니다. 그 이삭을 다시금 낳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지금 당신이 일하고 계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다음 세대를, 그리고 토요일날 이 다음 세대들을 그 자리에 세우시고 이들을 통하여 이 땅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감사해요. 마음껏 일해주세요. 예수를 정말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해주십시오.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숫자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자들을 세워주세요.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 홀로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